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93장 부르시겠습니다. 오신 실하신 주 내 아버지요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창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 실하신 주 오신 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자 사랑 나타내네. 오신 실하신 주 오신 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 실하신 주 오신 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를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을 예배함이 하나님의 자녀로 누릴 수 있는 특권임을 깨닫게 하옵시고 오직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샤론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혼란하기 그지없습니다. 힘 있는 자들이 약자들을 억압하고 수탈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학대하고 수탈하면서도 스스로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죄악이 많은 세상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복음으로 이 세상이 치유되고 회복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나라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특별하신 계획과 도우심으로 이 나라가 큰 풍요와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비참한 나라에서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나라가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옵시고
과거를 기억하고 손을 내밀어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줄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위하여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국민들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쟁보다 민생을 살피며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과 순교자들의 수고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희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 외에 다른 일에 힘쓰는 교회들이 있다면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물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보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게 하여 주시오며 그를 통하여 복음이 입으로뿐만 아니라 삶으로도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샤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고 가르치게 하시기 위하여 세우신 교회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 샤론 교회가 서 있사오니 주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는 연약하오니 주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의 몸된 샤론 교회를 바로 세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시편 말씀을 살펴보며 다윗의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모습을 본받게 하시며 우리도 그와 같이 인생의 고난 앞에서 좌절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감사와 찬양으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샤론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둔한 저에게 말씀을 들을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품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9편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44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59편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이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셀라.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더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여호와의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 끝까지 알게 하소서. 셀라.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게 하소서. 그들이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는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요 내가 주를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저희가 지난주에 시편 57편과 57편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56편부터 60편까지가 이 믹담이라고 하는 시라고, 그런 장르의 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로 다윗이 억울하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고 공의와 정의대로 판단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믹담을 풍자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57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 57편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57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도피했을 때에 썼던 시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억울하게 도피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악인들의 음모를 그들에게 돌리시고 자신을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었다.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확정시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붙들어 매셨다라는 의미로 확정되었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58편에서는 정작 억울함을 당한 다윗을 편들어줘야 하는 그런 권력자들이 오히려 악한 일에 동조하여 자기를 핍박하고 있는 상황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해 주실 것을 구합니다. 이 시간은 역시 다윗이 사울에게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 쓴 59편과 아람과 에돔 연합군과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쓴 60편을 살펴볼 것입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하였기 때문에 59편은 따로 봉독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시는 사무엘하 19장 8절에서 17절이 배경이 된 시입니다. 사무엘하 19장 8절에서 17절에서는 이 배경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후에 사울 왕의 이제 장군이 되죠. 그리고 나서 미갈과 결혼까지 합니다. 심지어 미갈과 결혼할 때도 블레셋 사람들의 양피를 베어와라, 뭐 이런 조건을 걸었고, 다윗이 가서 싸워서 이김으로써 그 결혼의 증거로서 그런 블레셋 왕 사람들의 양피를 제출하고 나서 미갈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다윗이 때 신혼이었던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미갈과의 신혼 생활을 거의 시작하자마자 또 다윗이 이 대외적으로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연전연승하는 정말 그런 어찌 보면 민족의 영웅 같은, 전쟁 영웅 같은 그런 장군이, 아주 젊은 장군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집안에서는 신혼생활을 이제 막 누리고 있고, 밖에서는 아주 이제 명성이 쌓여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젊고 아주 패기 넘치는 그런 장군으로서 승승장구하고 있었는데, 그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신으로 인해서, 악령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 사울을 위로하기 위해 수금을 탈 때,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사울이 어떻게 하죠? 단창을 던집니다. 단창을 던져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단창을 던지고, 이 다윗은 재빠르게 아주 민첩하게 그 창을 회피하고 나서 집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러자 사울에게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바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자객을 보내죠. 다윗의 집으로, 그 신혼집으로 암살자들을 보냅니다. 그 상황에서 다윗은 그렇게까지 일이 심각했던 것은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 다윗을 설득합니다. 당신 여기 있으면 오늘 밤에 죽는다. 그러니까 당장 도망가셔야 된다. 그래서 창밖으로 다윗이 혹시라도 이제 정문에 잡으러 왔을 수도 있으니까 창밖으로 다윗을 도망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집에 있는 우상으로 하여금 우상을 염소털 같은 걸로 꾸며가지고 다윗이 병들었다 해서 이 자객들을 한번 속입니다. 암살자들을 한번 속이고 이 자객들이 사울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합니다. 그러자 사울왕이 그 암살자의 그 병들었으면 침상에서라도 끌어내라 라고 하니까 들어갔다가 속은 것을 알게 된 거죠. 그 상황에서 쓴 시가 오늘 59편의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를 짓는 시점에서 다윗은 사울왕이 보낸 부하들로부터 미갈의 기지로, 자기 아내의
가장 이제 첫사랑이었던 미갈의 기지로 겨우 살아난 상황입니다. 나의 원수, 또 1절에 나의 원수, 일어나 치려는 자.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과 그의 부하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3절에 그들은 다윗의 생명을 취하기 위하여서 엎드려서 기다립니다. 여기서 엎드려서 기다린다는 표현은 먹잇감을 사냥하기 위해서 잠복하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의도적이고 교활하고 이런 모습들이죠. 100번 양보해서 사울이 단창을 던진 행위가 갑자기 이제 악령이 자꾸 사울을 괴롭히다 보니까 이 사울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견디다 못해서 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행동이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다윗의 신혼집으로 부하들을 보냈다는 것은 의도적이고 또 은밀하게 교활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악한 행위는 다윗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죠. 다윗은 그런 죄를 범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 자체가 의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억울하게 다 사울의 손에 잡혀 죽일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상을 받아야 되죠. 이스라엘의 숙적이었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연전연승했던, 전쟁을 모두 다 승리로 이끌었던 장군이 아주 젊은 장군 다윗이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정당한 대우를 해주기는커녕 죽이려고 암살자를 보내니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자, 4절에 그들이 달려와 준비를 한다라는 의미도 엎드려 기다린다는 것처럼 아주 서둘러서 죄 없는 다윗을 해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악을 행하니 하나님께서 깨어 살펴주시고 악을 행하려는 자들을 심판해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5절에서 모든 나라를 벌하소서라고 구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라라기보다는 조금 이제 개역 한글 성경도 제가 살펴보니까 열방으로 번역이 되어 있긴 한데, 사실 정확한 표현은 좀 그 민족이라고 봐야 됩니다. 보통 백성이나 민족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표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암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호세아서에서 로 암미라고 했죠. 내 백성이 로 아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암이라는 표현을 써있는데, 이 암이라는 표현은 주로 이스라엘 백성을 좀 가리킬 때 많이 사용합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주로. 그리고 이 이방 백성을 이야기할 때는 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이 고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 이방 민족을 벌하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즉 다윗이 은연중에 의로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과 그 일당들, 그 패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왜? 의로운 자를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죄 없는 자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 이방인들과 같은 자들을 심판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6절에서 7절은 다윗을 죽이려고 돌아다니는 악인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뭘 가지고 묘사하냐면 지금 들깨의 모습을 가지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들깨의 모습이 이제 이 시의 하반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이 들깨들이 이 과거 팔레스타인 지방 가면 이제 들깨들이 좀 해가 어스름할 때 어둑어둑해질 만하면 들깨 무리들이 돌아다닙니다. 먹이를 찾기 위해서. 즉 이 들깨들이 먹이를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것처럼 의로운 자신을 삼키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보았지만 성경에서 해가 지고 일을 꾸미고 또 해가 지고 나서 활동하는 것, 대부분 떳떳하지 못하고 악한 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 또한 우리나라처럼 누군가를 낮춰 부를 때 사용하는 동물이기도 하지만 이방인을 가리킬 때도 개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음모를 꾸미고 다윗을 해치려고 할지라도 아주 이제 비루한 자들이죠. 개처럼 비루한 자들이 다윗을 해치려 할지라도 모든 일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의 음모라는 것이 비웃음을 살 만한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다윗은 9절에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요새의 히브리어의 원래 이미지는 뭐냐면 낭떠러지 이런 느낌입니다. 이 낭떠러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통은 이제 아주 공략하기 힘든 낭떠러지라든지 절벽 꼭대기나 이런 데에 요새가 있었기 때문에 요새라고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즉 접근하기 어려운 곳, 산성 이런 표현으로도 사용되는데, 악인들이 아무리 밤에 음모를 꾸미고 다윗을 죽이려고 개처럼 돌아다녀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은 산성, 높은 꼭대기에서 보호하고 계시다는 확신의 기도입니다. 11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악인들을 죽이지 말라고 간구하는데, 이거는 악한 세력이 하루아침에 망해서 사라지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그 교훈을 잊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세력을 흩으시고 낮추시면 백성들이 그들의 파멸을 보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기도합니다. 악인의 심판에 대해서도 다윗의 기도가 좀 구체적이죠. 그리고 여기서 다윗은 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백성. 즉 자기가 지금은 도망자 신세이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으신 대로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도 비슷한 표현인데, 악한 세력을 끝까지 소멸시키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땅 끝까지 알려지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는 지금 완전히 멸하지는 말라고 해달라고 하고, 또 13절에서는 없어지기까지 소멸하게 해주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다른 말이 아니라요. 핵심은 악한 세력이 소멸되냐 아니냐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교훈을 얻게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자이시다. 여호샤파트이시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악한 세력의 결말은 14절입니다. 역시나 성에 돌아다니는 개와 같은데, 앞의 개와 차이점은, 앞의 개는 날이 어두워질 때에 먹을 것을 찾아다니는 그런 들개들이라면, 여기서 나오는 개는 먹을 것을 얻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죠. 다윗을 요새 가운데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삼킬 자, 먹을 것을 얻지 못해서 줄인 배를 움켜쥐고 돌아다니는 그런 비루한 무리들을 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판을 당한 악인들은 밤새 목을 놓아 울지만, 반면에 하나님께 의지한 다윗은 아침에 주의 힘을 노래하며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게 됩니다. 악인과 의인의 모습을 밤에 먹을 것을 찾아다니는 개들과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신의 모습으로 대조하여서, 비교하여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울 일당과 구원받은 다윗 자신의 모습을 대조하여 기도하는 것으로 59편의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60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벌어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며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에게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이 60편도 구체적으로 좀 부제에 이 상황이 기록되어 있는 시입니다. 이 60편은 수산 에둣에 마친 노래라고 하는데, 이 수산 에둣이 효샨님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에서 나온 건데요. 이게 백합화를 의미합니다. 백합. 그래서 백합화 곡조를 의미해요. 즉 백합화 곡조. 지금 이제 어떤 곡조인지는 잘 모르죠. 백합화 곡조에 맞춘 노래 혹은 시. 이 곡조에 맞춰서 이 시를 낭송해라. 혹은 이 곡조에 맞춰서 찬양해라.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의 배경은요,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에돔 소금 골짜기 12,000명을 죽인 때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다윗은 지금 아람과 싸우고 있고 아합이 아니라 저기 요압은 에돔에 가서 에돔 군대와 싸우고 있습니다. 이 기록이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무엘하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과 또 역대상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전쟁입니다. 여기서는요, 다윗의 이 사무엘하 8장에는 다윗의 승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무엘하 8장 3절에서 8절은 사무엘하 8장 3절에서 8절 이제 이 예배 끝난 다음에 사무엘하 8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어떤 상황인지 좀 그려보실 수 있겠죠. 아람 소바와 나하라임의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8장 13절에서 14절에는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과의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에서는 둘 다 다윗이 이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의 승전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사무엘 역대상 18장에서는 아비새가 이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무슨 경우냐면 이걸 다 이 시 60편까지 60편과 역사서의 기록을 다 종합해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다윗이 아람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나섰습니다. 군대를 이끌고 나섰는데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에 군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뭐 일부 남아 있긴 하겠지만 다윗이 지금 군대를 이끌고 아람 쪽에 가서 싸우려고 했는데 그때 뒤통수를 맞은 겁니다. 에돔에게.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 10편 60편과 이 전체에 보면 성경은 마치 따로따로 전쟁을 따로따로 한 것처럼 기록되어 있는데 이 전쟁은 한 번에 한 전쟁입니다. 아람과의 전쟁하는 중에 빈집털이를 당한 겁니다. 에돔에게. 그래서 그 에돔이 소금 골짜기로 군대를 몰고 올라오니까 다윗이 아차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나눕니다. 그 군대를 맡긴 사람이 요압에게 군대를 맡겨요. 요압과 요압의 아우 아비새가 이제 그 나라 가서 소금 골짜기 전쟁에서 그 싸움에서 이긴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역사서에서는 사무엘하에서는 18,000명을 죽였다. 역대상에서도 아비새가 18,000명을 죽였다. 그런데 여기서는 12,000명을 죽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12,000명이라는 기록은 요압의 부대만 거둔 성과, 그 전과를 기록했을 때는 12,000명이 맞는 것 같다. 다만 에돔과 전쟁의 전체 전과를 보았을 때는 18,000명을 죽인 것이 맞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즉 지금 이 상황을 잘 보면요, 여러분 그 전쟁을 많이 한 전쟁사를 보면 아무리 강력한 나라도 양면전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전쟁을 하고 이쪽에서도 전쟁을 하고 그러면 거의 100% 칩니다. 그 유명한 이제 그 히틀러가 유럽 전체를 집어삼키려고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켰다가 왜 결정적으로 패배했냐면 양면 전선을 펼쳤어요. 그러니까 이쪽이랑도 전쟁을 하고, 그러니까 러시아랑도 전쟁을 걸고 이쪽과도 전쟁하고 이렇게 연합군이랑 전쟁하고 하다가 결국은 망해버리거든요. 아무리 국력이 강해도 이 양면 전선을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다윗은 백전노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이런 게 너무 불리하다라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큰 위기를 맞이한 겁니다. 이 사건이 아람과 전쟁을 하던 중에 지금 에돔 군대가 뒤를 치러 올라오는 이 상황을 맞이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1절에서 3절을 보면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에 엄청나게 위기를 당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흩으시기 위하여 분노하신 것 같다. 이 상황이 그만큼 절체절명의 위기고 땅이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위기다. 지진이 난 것 같은 위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아람과 한참 전쟁을 하던 중에 후방에서 갑자기 다른 정이 나타나서 자기의 뒤를 노리고 있는 셈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지금 자신들이 당하는 어려움이 마치 술 취한 사람이 비틀리는 것 같다. 땅이 흔들리는 것 같이 두렵고 떨리는 상황을 술 취한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위기 가운데 4절에서 주를 경외하는 자를 위하여 깃발을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깃발 하면 승리의 깃발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여기에 나오는 깃발은 요새 같은 겁니다. 요새가 싸우기 위한 것도 있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이 높은 곳에 있는 요새, 피할 도피처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여기서의 깃발은 위기의 상황, 땅이 흔들리는 것 같이 그런 두려운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의 피할 곳이 되어 주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피할 곳이 되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5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응답하십니다. 6절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신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6절부터 7절 6절부터 8절까지는요.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실 것이다. 화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말을 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기뻐서 껑충껑충 뛰듯이 즐거워하신다라고 지금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뛰놀리라 이 표현이 이거예요.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구원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 구원해 주겠다 하면서 껑충껑충 기뻐서 뛰듯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서 7절은 이스라엘의 지금 영토들을 계속해서 하나씩 언급하고 있어요. 숫곳, 세겜, 숫곳, 길랏,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 다 이렇게 하나씩 언급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다 측량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시죠. 무슨 의미냐면 다 내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 내 것이다. 그리고 적들이 지금 아무리 쳐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내 땅을 다 측량해냈으니까 뺏겨요 안 뺏길까요? 뺏길까요 안 뺏길까요? 땅 한 뼘도 뺏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하시는데 기뻐서 껑충껑충 뛰듯이 기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다 측량해 놓으신 이 땅은 절대 그 적들에게 한 뼘도 뺏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반면에 이스라엘의 대적들인 이방인들은 8절입니다. 모압은 목욕통입니다. 당시 목욕통은 종들이 주인의 시중을 드는 곳, 또 부정한 몸을 씻는 곳이죠. 그래서 모압이 이스라엘의 종이 된다. 혹은 이 부정한 것처럼 된다. 이렇게 이런 의미이고, 그다음에 에돔에는 부정한 신발을 던집니다. 역시 종들이 담당하던 일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세례 요한이 나는 주님의 신조차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가장 천한 일을 하는 종을 의미합니다. 즉 에돔 지금 막 쳐들어온 에돔에는 신이나 집어던질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멸시하시고 낮추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블레셋이 외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서 여기서 외친다는 것은 비명을 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서 블레셋이 비명을 지르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9절에서 다시 다윗은 하나님이 견고한 성처럼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며 이스라엘의 뒤통수를 친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아무리 양쪽에서 적들이 공격을 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하시면 구원을 받고 승리하게 됩니다. 자, 60편에서 정리하면 60편에서 다윗은 양쪽에서 적을 마주친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을 베풀어 달라는 간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대부분의 시가 그렇듯이 단순한 간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시는 항상 단순히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로만 끝나는 시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로 제가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끝내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승리에 대한 확신과 또 그 확신에 대한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9편에서 다윗은 의로운 자신을 해치려 하는 악한 사울왕과 그 일당들을 날이 저물 무렵에 먹이를 찾기 위해 어슬렁거리는 들깨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그는 마땅히 전쟁 영웅으로 대접받아야 하는 자신을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악인들 앞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어서 다윗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교훈을 주실 것으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60편에서는 양쪽에서 적을 맞이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군대를 나누어 대응을 하면서도 결국 이스라엘의 구원과 승리는 하나님께 달린 것임을 고백합니다. 군대의 강력함이나 또 전략 전술의 뛰어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가 다윗이 생각하는 승리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위기 속에서도 단순히 간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그 약속에 따라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믹담은 의로운 다윗이 억울하게 고난을 당했을 때 결국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부른 찬양이자 기도입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절망과 탄식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피할 요새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시며 그 사랑하시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우리 샤론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날 주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시편 59편과 60편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는 절망하고 탄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고 믿으며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 샤론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54장 찬송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에 그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죄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